에스겔 연구 18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말씀 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시편 119편 9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오니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어떠한 고난이 임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에스겔서 우리가 오늘은 제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제14장 18번째 시간이고요. 시간마다 우리 똑같은 걸 봅니다만은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는 영광이 떠나가는 것과 예루살렘의 파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3장부터 끝까지는 영광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이 임할 심판에 관한 예언들 12장부터 19장인데요. 그 한 가운데쯤 되는 5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사중 심판에 관한 예언, 이 광경을 보고 1절로부터 11절 좀 우상을 찾아감에 대한 예언이 먼저 있고, 그 다음 후반부에 사중 심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 다음 부분이고요. 에스겔 14장에는 두 개의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11절에 기록된 첫 번째 예언은 그 앞서 있었던 제13장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들과 여선지자들에 대한 기별을 마무리하는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예언은 거짓 선지자들을 후원한 자들도 거짓 선지자들 그 자신에게 내려질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 이제 엉터리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꾸 쫓아가서 그들에게 뭐 묻고 하는 사람들도 이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간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사람이 안 가면 그 엉터리 선지자는 걸 알겠는데 자꾸 찾아가니까 찾아감으로써 그 거짓 선지자가 좀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들이 그 선지자들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번성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한두 번 이야기하다 말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무리를 이어주고 문전성시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혹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첫째 예언 1절로 11절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1절로 5절이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요청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6절로 11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을 찾아감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관한 예언이에요. 먼저 14장 1절로 5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제가 5번 썼고요. 여기도 제5 도입구라고 썼습니다. 이런 것이 10개 있다고 우리 앞에서 말씀했는데요. 여기 5번째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한 장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도입구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계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의 5번째예요. 말씀하기를 인자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들이에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자기 심중에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따라서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허락하겠느냐? 용인하겠느냐? 어림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반대하였으므로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굉장히 딱딱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우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써있고 또 걸림돌이라는 말이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어요. 우상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취한 우상이에요. 하나님 믿고 살면 되는데 엉뚱한 걸 갖다가 이제 섬기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용인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섯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초반에 장로 두어 사람이 아마 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네 사람 그 정도겠죠. 지도자 장로 또는 지도자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교훈을 요청합니다. 1절에 또 사도가 그 앞에 딱 앉았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다 장로들 8장 1절에는 유다 장로들이라고 그랬고 여기 14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뭐 여기서 꼭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장로들 또 유다 장로는 왕국의 그래서 이걸 꼭 남방 북방으로 가리지 않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북방 이스라엘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에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심중에 아까 뭘 모셔드렸다고요? 우상을 모셔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헌신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벨론적인 가치와 목표와 표준들을 수용했어요. 하나님은 혼합되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은 종교적이고 반은 이교적이고 반은 유대적이고 반은 바벨론적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모든 풍속과 목표와 가치를 수용했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표리부동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림없다. 그런 태도로 나오는 자들을 내가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최악의 우상, 스스로 심중에 품은 우상은 최악의 우상입니다. 나갈 수 없는 우상이에요. 바깥의 우상은 깨면 되잖아요. 네. 최악의 우상 곧 그들 마음속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이교의 지배하에 있었고 바벨론식으로 또 그래서 그들은 온갖 종류의 배교적인 행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아주 바벨론화해 있었어요. 여기서 우상이라고 아까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란 글자로 우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길룰림입니다. 길룰림 우리말로 길룰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길룰림 이것은 앞서 6장 4절로 6절 9절 13절에서도 사용된 말입니다. 우상을 가리킬 때 길룰림을 썼어요. 에스겔이 우상을 가리킬 때 즐겨 쓰던 용어인데 에스겔서에 약 45번 우상을 가리킬 때마다 길룰림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발음이 길룰림이 다른 히브리어 두 단어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상이 단어의 발음이 다음의 두 단어와 닮은 점이 있는데 이 두 단어를 보면 이래요. 하나는 식구찜이고 하나는 겔 또는 갈랄이에요. 식구찜하고 길룰림하고 뭐가 닮았습니까? 모음이 닮았습니다. 길룰림, 식구찜 그러죠? 모음이 같아요. 이 식구찜이 뭐냐면 가정한 것,
신명기 29장에 있는 가정한 것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식구찜이고, 여기 우상은 길룰림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발음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입만 모양 보면 뭐 식구찜인지 길룰림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또 이게 기역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길룰림, 겔갈랄. 갈랄은 뭐냐면 인분, 에스겔 4장 12절에 나왔던 그 인분으로 그 아주 조악한 여러 가지 작곡으로 만든 떡을 구워 먹으라 할 때 그 인분, 그 인분이 바로 겔하고 또는 갈랄이에요. 그래서 길룰림의 모음은 식구찜을 닮았고 자음은 겔 또는 갈랄을 닮았어요. 그래서 자음은 똥, 우상은 인분과 같은 존재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가정한 것이다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을 할 때 그 비슷한 음을 통해서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말놀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말놀이. 영어로는 뭐 word play 이렇게 표현하고 그냥 pun, 판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을 판 또는 word play라고 하는데, 또 이것은 유음 assonance, 영어로 assonance라는 비슷한 음을 통해서 쓰는 활용법이에요. 길룰림, 식구찜, 길갈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상이 뭐냐? 정말 가정한 것이고 그것은 인분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죄악은 그들에게 영적인 걸림돌이 되었고, 걸림돌이 아까 2번 쓰였어요. 그 결과는 그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작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자작 우상이에요. 뭐 이렇게 형체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이 하는 대로 내가 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당하는 형벌은 하나님의 일방적 또는 전단적인 처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애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벌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행위의 그 자연스러운 또는 피할 수 없는 결과대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전단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처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인생 노선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멸망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들이 왜 잡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잡히기로 작정하고 죄를 지어왔다 그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억지로 면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시대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6장 19절에 아주 참 이 상황과 적중하는 그런 말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선택한 생각의 결과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 그래서 벌이 내려져야 하는 건 자연적인 결과인데 내가 그걸 인위적으로 벌 안 내리고 그냥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게 형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된다면 그것은 우리 행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8절에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또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달리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확실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이 대처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색깔을 좀 노랗게 돌이켜 떠나고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 참 아주 분명하고도 엄숙한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상 가증한 것, 마음, 얼굴. 이게 일종의 이게 뭐냐면 대구법이에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는 거나 얼굴을 돌이켜 가증한 것을 떠나는 것은 같은 것인데 서로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이죠. 우리 히브리인들의 그 문학적 그 상투적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은 단어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은 그만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법적으로 강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했고 그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우상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이키라. 얼굴은 뭐래?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180도 회전하여 돌이키고 악한 또는 악한 행습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도 이게 포함시켰어요. 그들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 유다 또는 바벨론 어디에 거하는 사람들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 이 계시를 주셔서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이지만은 유다인들과 그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지 이런 것은 유다 땅에서 그렇게 거하는 사람인지 바벨론 유대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지 뭐 어디라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 장소가 어딘지는 본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여기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참 놀라움은 이런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생겼어? 뜻밖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어? 그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이래? 놀란다는 것은 뭐 아주 좋은 놀람이 아니라 뭐예요? 실망과 함께 느끼는 충격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놀랄 거다.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고 말하고 감개, 이 감자가 이게 거울을 뜻합니다. 거울 감개, 거울로서 경계 삼는 거예요. 지난 잘못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지 않도록 하는 경계를 뜻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감개, 좀 어려운 단어죠. 거울 삼아.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 뭐 어떻게 하는데 감개는 일종의 반면교사입니다. 요즘 많이 쓰죠. 반면교사. 교사는 교사인데 그대로 따라가야 할 교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보여주는 교사. 그걸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백미러.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오시범이라는 말 알 거예요. 시범은 시범인데 그릇된 시범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이제 기본 군인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경례하는 것입니다. 경례하면 이제 군대는 거수경례 하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경례 그러면 막 이상한 방법을 막 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딱 이게 아주 딱 이렇게 딱 해야 이게 맞습니다. 손바닥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 앞으로 45도로 나오고 이 각도도 이쪽으로도 45도가 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하는 이게 경례인데 잘 못하니까 50음을 자꾸 보여요. 이게 손바닥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이는 시범. 이렇게 하라고 고쳐주세요. 이걸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뭐 다른 나라 어떤 나라 공산국가에서 경례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50음 또는 반면교사가 되겠다고요. 그게 감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속담은 그 일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가 될 것이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장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오래오래 이제 곱씹을 만한 이제 화제거리가 되는 거야. 속담거리가 되겠다. 이리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외인들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하는 비방거리와 사람 입에 회자 오르내리는, 이 회자라고 하는 것은 잘 먹는 무슨 회예요. 바다에 고기 잡아 먹는, 그걸 자주 먹는 그 회를 인구에 회자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비방거리와 교훈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함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경계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고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다 이러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또 악한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엉터리 선지자입니다.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어떻게 유혹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나 좀 의심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좀 더 읽어보겠어요.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얼른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놓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게 하는, 벌 주는 것 같아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거짓 선지자도 나쁘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나쁜데 각각 나쁘니까 각각 벌을 당할 것이라고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알쏭하죠. 여기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내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겠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보십니다. 노란 글씨가 방금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은 선지자가 유혹을 받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유혹을 받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법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싶어 하거나 유혹을 경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그가 유혹을 받지 못하게 하시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유혹받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유혹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억지로 너 이런 유혹받으면 안 돼 하고 딱 끊어주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의사에 반하게 좋은 일을 하게 한다면, 유혹을 받지 않게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먹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안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딱 이렇게 따가지고 먹으려고 그럴 때, 또 아담이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뒤에 오셔가지고 하와와 아담의 등을 툭툭 쳐주면서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한마디만 했으면 그 선악과 땅에 떨어지고 안 먹었을 겁니다. 안 먹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죠. 강제로 안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먹게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서너 개를 뽑으면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자유예요. 그리고 셋째는 공정하고 그 다음에는 신실하세요. 헤세드 하나님이에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 속성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은 그걸 범하거나 그것에 반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에 의해서만 공경받고 순종받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목을 쥐틀어 가지고 손목을 비틀어 가지고 하게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고 강제하지 못하시는 것은 그 본질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이제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타락하게 한 거예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싫은 걸 억지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자 하기 때문에 버려두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버려둬요. 하나님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범죄하게 했다라고 히브리식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에 빠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여기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기 이 말은 내가 그들로 유혹을 받게 했다라는 그 말, 이 말씀은 선지자가 유혹을 받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유혹을 받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싶어 하거나 유혹을 경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그가 유혹을 받지 못하게 하시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야고보 1장 13절로 15절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안 하세요? 억지로 죄짓게 하지 못하시잖아요. 아까 그 선지자도 그렇게 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허락했다고 할까요? 하는 건 내가 말릴 수가 없다는 식의 표현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니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유명한 구절 야고보 1장 15절의 여기 마지막 부분.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의하여 시험을 받거나 어떤 일을 짐짓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류하지 못하시고 부득불 허락하시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히브리식 표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데 억지로 강제로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못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성경 전반적인 흐름에 맞습니다. 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하겠다 했어요. 뭐 해놓고 멸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니까 그들이 하려고 하는 건 내가 어쩔 수 뭐 용인이랄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을 멸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식 표현, 히브레이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의 어법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요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서로 상반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성경절을 찾아보시면은 한쪽에서는 사탄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랬고 한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 이랬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유혹에 들어가지고 인구조사하는 것을 억지로 못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게 했다는 것으로 히브리식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런 이해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선지자가 유혹을 받은 것은 자신의 선택한 이름으로 책임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선택에 의하여 그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한다.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가면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사람도 나쁘고 내가 가는 것도 나빠서 둘 다 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렇게 하죠? 뭐
처녀가 아이를 배도 뭐 할 말이 있다. 뭐 그렇게 막 속담이 그런 거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왜 죽었냐? 이런 핑계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핑계나 이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혹하는 자와 유혹받는 자가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는 이제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자를 원망하기보다는 유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입니다. 상책입니다.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 마지막 11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구약 전체를 관료하는 관통해서 흐르는 사상이요. 구속의 계획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이 구속의 계획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23절에 가보면 여섯 번째 도입구가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섯 번째요. 앞으로 4번 더 나옵니다.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가령 뭐 한다고 하자. 가정이에요. 그런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또는 어느 단체가 불법해서 벌을 받게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벌을 받는 거니 양식을 끊고 기근이 내린다고 하자. 그때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아주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건 불가능하다. 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또 하나의 가정이에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이럴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안 되고 가령 이런 일이 있다면 비록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자녀도 구원 못한다. 자기의 의는 자기에게 유익할 따릅니다. 세 번째,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칼 보고 다니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또 하나의 가정이에요. 이면 칼로, 그죠?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세 번째, 가령 이제 네 번째입니다.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또 가정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셨죠? 가령, 그 밑에 가령. 첫 번째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양식을 끊어 기근이 임한다 할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이 다른 사람 구원 못한다. 셋째는 사나운 짐승으로 져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힌다 하자. 그때 이 세 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칼이 임한다 하자. 그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안 된다. 네 번째, 온역은 아주 질병, 나쁜 질병입니다. 임한다고 하자. 그래도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셨다시피 이것을 좀 간추려 보면요. 가령 기근이 임한다 할지라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안 된다. 두 번째는 가령 사나운 짐승이 왔다 하지만은 비록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안 된다. 셋째, 가령 칼이 휘둘간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안 된다. 네 번째, 가령 온역, 질병이 퍼진다 해도 비록 이 사람이 있어도 안 될 것이다. 이 얼른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기근, 짐승, 칼, 온역이 네 번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세 사람이 비록 노아, 다니엘 처음과 나중에 같고 둘째와 셋째가 같잖아요. 내용은 같아요. 노아, 다니엘, 욥이나 이세 사람이나 그 사람인데 형식이 달라요. 형식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됐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세 사람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세 사람이 여기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처음과 끝이 같고 둘째 가운데 두 개가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 B, B, A 이렇게 표현합니다. A 같고 B 같아요. 이것을 교차 구조라 그럽니다. 영어로 chiasmus 또는 chiasm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교차 구조가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차 구조, 아까 본 대구법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골격을 이루고 있어요. 일부러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마인드셋, 그들의 정신 구조가 또는 언어의 표현 양식이 자연스럽게 하고 보니 A와 A 끝에 처음 두 개 끝에 갖고 가운데 두 개가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차 구조 이렇게 교차됐다. A에서 B 또 B 갖고 그다음 A 이렇게 교차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에스겔 14장에 기록된 두 번째 예언은 12절로 23절 예루살렘에 내릴 사중의 심판과 그 심판에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을 설명함으로써 동일한 심판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사중의 심판에 관해서는 이미 에스겔 5장 1절로 17절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이러한 재앙이 임할 거라고. 칼에 피한 자가 불에 임한 자가 질병에 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또 이렇게 네 개의 사중의 벌을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본 대로 그걸 다시 반복하면은 12절로 14절에 기근이 있었고 15절 16절에 짐승이 있고 17절 18절에 칼 19절로 21절에 온역 등 네 가지에 의한 형벌은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의 확실함과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네 번을 자주 말해요. 동서남북 상하 좌우 넷은 충만 또는 보편 어디나 있게 되는 완전한 것을 자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요엘이 예언한 그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요엘 1장 4절에 보면은 네 종류의 메뚜기들이 차례로 나타나서 갉아먹음으로써 재앙의 철저함과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팥종이가 먹다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갉아먹던 건다가 남은 것을 넛이 먹고 넛이 조금 남겨놓은 거 황충이 마저 다 먹어요. 이런 것들 넷듯이 여기서도 본 대로 기근과 짐승과 칼과 온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각각 그들의 시대에 가장 의롭고 훌륭한 인물로 인정되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욥은 또 정말로 온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와 욥은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바로 그 노아 창세기 6장 또 욥은 욥기 1장 2장에 보면 아주 완전한 자예요. 흠이 없는 자예요. 아들이 뭐 범죄하면 했을까 싶어서 제사를 드리던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주석가들이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당대의 의로운 인물들로서 탁월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막아내지 못했잖아요. 당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물의 심판을 취소시킬 수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은 구했죠. 욥은 그를 시험하는 재난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온전한 자인데도 10 형제 남매들이 다 죽고 온갖 재산
뭐 7천, 5천, 3천 되는 그 소와 낙타가 다 죽고 집이 다 무너지고 온 몸에 헌대가 나고 그걸 막아낼 수 없었어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애군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다니엘의 신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바로 그 다니엘인가? 아니면 BC 주전 제2천년기, 제2천년기라고 하는 것은 BC 1001년부터 2000년까지 그걸 제2천년기라고 합니다. 1천년기는 주전 1년부터 1000년까지예요. 뭐 주후는 또 주후대로 그래요. 제1천년기는 AD 1년부터 1000년, 제2천년기는 1001년부터 2000년, 제3천년기는 2001년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제3천년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First millennium, second millennium 이렇게 표현해요. 천년기. 바로 그 다니엘인가? 여기 에스겔 14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이 그 다니엘인가? 아니면 BC 제2천년기의 우가릿 문헌에 등장하는 다니엘인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요. 다니엘. 우리말로 다니엘이고 에스겔서 14장에 이렇게 나오는 이 다니엘은 히브리말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입니다. 학자들은 에스겔서의 다니엘이 성경의 다니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반대로 우가릿 문헌에 나오는 다니엘을 가리키고 있다. 에스겔이 말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로 양분돼요. 자, 우리말로는 우가릿 문헌에 나오는 다니엘이 우리말 다니엘과 더 닮았지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을 이제 음력하면 다니엘이 돼요. 이 다니엘이 우리말로 다니엘인데 흔히 다넬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다니엘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이 우가릿 이방 문헌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봐요. 알렉산더 구약학자입니다. 또 드레슬러 구약학자예요. 이들은 다니엘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성경의 다니엘이 바로 에스겔 14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꾸로 말해서 에스겔 14장의 다니엘은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알렉산더와 드레슬러이고 그 밖에 다수의 학자들 테일러, 위버스, 데이, 또 브라운리, 그린버그 또는 독일의 찌멀리 같은 학자들은 성경의 다니엘이 아니라 우가릿 문헌에 나오는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다니엘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의 다니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겔서의 다니엘이 우가릿 문헌의 다니엘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옳다면 에스겔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사람을 의인의 본보기로 삼은 첫 선지자가 됩니다. 구약에는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인물로 특별히 이방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착했으니까 의의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에스겔 14장은 지금 이 사람 세 사람 있을지라도 그들의 의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참 의인이에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주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그렇죠?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한 8년 먼저 잡혀왔어요. 잡혀올 때 다니엘은 1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잡혀온 지 8년 후에 에스겔이 왔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약 30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잡혀와가지고 8년 있어도 뭐 25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에스겔은 나이가 이미 30세인데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을 아주 의로운 사람의 하나의 귀감, 본보기로 이게 기록하는 것이 좀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있어서도 노아, 다니엘, 욥. 보통 우리가 사람을 언급할 때 언제 사람 먼저 합니까? 옛날 사람, 그 다음에 연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누구보다 앞에, 욥 앞에. 노아, 다니엘, 욥. 아무래도 이 다니엘은 성경의 다니엘 같지 않다. 만약에 연대적으로 한다면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해야 더 맞지 않냐. 뭐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이 언급한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일 것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지자 다니엘은 BC 605년에 포로되어 왔고 에스겔은 597년에 포로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와서 보니까 젊기는 하지만은 다니엘이 뭐예요?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 조정에 아주 신임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이 그의 책을 쓸 때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걸 뭐 그때 당장 썼다고 보지 않고 에스겔이 그의 긴 사역의 기간 동안에 이 책을 쓸 때쯤 되었다는 그때까지는 다니엘이 더 잘 알려지고 더 성숙한 사람, 지혜로움과 의로움에 관한 명성이 널리 인식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동시대에 있지만서도 문제가 없다. 1번 이유고 2번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이교도를 예로 드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고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 다니엘이 그 우가리 문헌에 나오는 가나안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셋째, 드레슬러 아까 두 사람 중에 알렉산더하고 드레슬러는 지지하는 다니엘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드레슬러가 지적한 대로 우가릿 문헌 그 문헌의 이름이 The Story of Akkad예요. 아카트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인데 나오는 다니엘은 왕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들의 의로 뭐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뭐 좀 영적인 면이 있겠지만도 뭐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반면에 다니엘은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잘 보이죠. 네 번째, 우상숭배를 정죄하는 문맥에서 우상숭배자를 의인의 본보기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에스겔 14장의 문맥이 그거잖아요. 거짓 선지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우상숭배하는 이교도 다니엘을 여기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다섯 번째, 에스겔이 예를 들면서 두 사람은 성경에서 가져오고 한 사람은 가나안 신화에서 가져오는 것은 매우 어색합니다. 진짜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비록 에스겔이 자기보다 나이 젊은 선지자였지만은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끼쳤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서 그 뭐 하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도 막 해결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봐서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있고 의로운 종으로서 다니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예를 든 것입니다. 에스겔이 노아, 욥, 다니엘을 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취지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첫째, 노아는 pre-Israelite, 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있기 이전에 고대의 창세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이전의 그 조상 가운데서 뽑은 pre-Israel이시고 욥은 non-Israelite, 이스라엘인 아니에요. 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un-Israelite, 그야말로 이스라엘인. 언제요? In a foreign context. 이 외국에 살아가는 그 영역 안에서 다니엘. 이렇게 해서 pre-Israelite, non-Israelite, un-Israelite. 이스라엘 대표, 또 비이스라엘 대표, 선 이스라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시대의 가장 의로운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의롭고 슬기로운 사람을 하나씩 선택하여 대표자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혹시 존재한다 하더라도 백성이 당할 운명을 철회하거나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던 것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과 같은 의인들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로 받는 것이지 부모나 다른 의인들의 도움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고 의인은 양도할 수도 없고 차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로 20절 바로 노아, 다니엘, 욥 이 이야기예요. 이것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탄원하지 않았습니까? 의인 50이 있어도 이걸 멸망하겠습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없잖아요. 45인, 뭐 40, 30, 10까지 해도 없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아마 의인이 10명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 마음을 바꾸지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그런 문명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뭐 우리가 역사에다가 이제 가정 보호를 붙이는 것은 뭐 그렇게 현명하지 않습니다만 약간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의인 3명이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멀리 이미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자, 21절로 2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영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전반적인 멸망에도 항상 짜투리 남겨둬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제 마지막 결론 짓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멸망과 멸절을 예언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의 작은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아모스도 그래요. 짜투리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남은 무리는 그들의 자녀들이 될 것이 아니고 후손이에요. 딱 돌아와가지고 다시 회복시켜놓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걸 알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연고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악인들은 자신이 행한 일의 잘못을 다 깨닫지 못하다가 심판이 베풀어진 후에야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생존해 있는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또 후손들이 살아남는 것에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형벌은 형벌대로 받고 또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에스겔 14장의 두 부분 곧 우상을 찾아감에 대한 심판에 관한 예언과 예루살렘의 사중 심판에 관한 예언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속절없이 망하게 되었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형벌적인 재앙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우상과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심판은 불가피한 결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상은 고대의 이스라엘이 만들어서 섬기던 형상들만이 아닙니다. 제2계명이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다 했는데 이 우상은 구약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달 보고 나무 보고 또 선앙당에 가서 하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에는 그것들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치명적인 우상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애정과 관심과 시간을 가장 많이 바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이제사는 특별히 우상이라고 든 그 항목이요 20개도 넘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시간을 바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우리 테니스 치는 것이 좋은 운동이지만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치고 이거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카메라, 컴퓨터, 여인들의 옷,
그러죠? 심지어 좋은 취미도 시간을 너무 바치면 뭐가 되는 거니?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우상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므로 우리 정말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마음, 최고의 관심, 최대의 애정,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바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에스겔 14장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공부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고 살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 1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또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